누구나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누구나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주님 안에 들어가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입을 열고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찾아오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문을 여사나 이 시간 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몸으로 있고 지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살면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주 권세와 은혜와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걸 믿습니다. 나는 그러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서두르거나 남과 경쟁하거나 앞서려고 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걸 믿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 하늘의 영광의 승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사는 아주 기쁘고 행복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다시 4장으로 들어가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4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자녀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타면은 그 말씀을 흐름을 타면은 누구나 은혜 안에서 지금 묻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그물 모든 네트워크에서 해방이 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너희가 부르심 받은 사람, 매일 부르심도 못 받은 사람처럼 뒤에서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믿음으로 하면 나를 이제 어떻게든지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고 이렇게 가시려고 별 은혜와 사랑을 다 주시는데 그걸 가로막는 사람들은 뭐냐면 첫째, 겸손하질 않아. 자기를 낮춰야 성령이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겸손하게 이제 말씀을 받고 그러는데 여기 높은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구나. 오늘 곧잘 하는데 그래 또 오늘 조금 길구만 오늘은 그러고서 그러고 다 앉아서 조금 저 위에서 하는 거지 그러고서 아주 그러고 앉았다 가. 그럼 하나님이 제 아무리 우주에 은총과 축복과 성령의 흐름을 주셔서 타기만 하면 다 은혜를 받는데 그러고 앉았다가 하면 무슨 수로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 오늘은 바쁜데 내가 얼른 왔는데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내가 오늘
특별히 봐줘서 오후 예배도 앉아 있어 주었다 내가 지금. 그래서 이제 첫째 그 마음을 낮추는 거, 나 같은 죄인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온유하다. 뭔가 거칠어서 공격해야 되고 두려워서 방어하고 키를 재보고 막 그런 일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준비가 돼 있어. 또 무슨 일을 해도 해낼 수가 있고 힘든 일이 닥치면 힘든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마음이 피곤하고 뭐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런 건 못하지만 온유한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성장한 다음에나 주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25년 후에나 아들을 주시는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주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 시도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없어도 그가 오래 참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냥 오래 참았으면 지금 큰 은혜 받을 분들이 중간에서 그냥 떠나가지고 못 받는 분이 많아. 근데 어제 어떤 분이 그랬는데 자기도 떠날 뻔했는데 어떻게 붙어 있다가 지금 큰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붙어 있었더니 살았다. 떠나려고 그랬는데.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제 이런 거 전부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게 이제 팔복에 들어있는 말씀들, 자기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자기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 그게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된 시간들을 자기가 가장 많이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이미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데, 어떤 때는 은혜의 강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은혜의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영적인 마음이 어떤 흐름을 타면 자유하고 기쁘고 성령 안에 있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고 그 자리를 타고 가면 순풍의 돛담배를 타고 가듯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오늘 그 길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흐름을 타면은 자기가 노젓지 않는데도 배가 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일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축복의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흐름이 이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거, 이미 되게 하신 거, 그 흐름만 타면, 그것만 좋아하면 그냥 다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이게 하나님도 한 분, 그리스도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만유도 다 하나.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만유 가운데 공간을 차지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 공간에 충만하시지만
우리 인간을 어디로 인도하실 때 우리 사람이 그냥 길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길로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길이 뭐냐는 거죠.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그냥 기쁘고 조금 전까지 우주를 다 자기가 바위돌로 머리를 이고 있는 것처럼 짓눌려 있던 사람도 성령의 은혜 그 흐름을 딱 탔다. 그럼 그게 다 벗어져. 완전 자유하고 기쁘고 사랑하고 뭐 다 이루어져. 이게 있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그 모르면 그런 거를 인정을 안 하면은 그건 이제 글쎄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봐야 알죠. 하여튼 우리 믿음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떤 흐름을 탁 타더니 그냥 기쁘게. 그런데 종종 또 빠져나와서 애를 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것이 이제 영적인 거는 요거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일단 비슷한 통로를 말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흘러가는 수준.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언어의 표현이 되는데 본인은 그런 언어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어떤 체험이 주는 영감을 속에서 흘러가는 거 이런 건데 가만히 있어. 내가 다시 잘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좀 철학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는 체질이 됐다.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벌써 비슷해진 거예요. 그럼 모든 걸 사랑으로 본다. 사람을. 그래 전에는 막 욕하던 것도 전에는 남녀가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막 욕했대. 근데 요새는 보니까 아름답더래. 왜 아름답냐 그랬더니 요새는 저 동생이가 꼴 보기 싫어서 그런다고 그래. 근데 어쨌든 아름답게 보는 거.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다른 눈으로 보면은 악바리로 살고 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어느 날 다른 눈으로 보면 자기 아내나 남편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 수준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 공부도 못한 우리 어머니가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다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찔리고 상처 입어서 그거를 세상에다 절규하듯이 내뱉으면서 싸우면서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이 잭 콘라드라는 인문주의자고 시인이죠. 모든 존재들과 친밀해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존재와 그래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과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건 어떤 영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뭔가 우주를 통일하는 어떤 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태어나서 DNA 때문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와 세상의 풍상을 다 겪었는데도 변함없이 이 세계와 우주와 모든 거에 거기에 그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고 거기서 희망과 힘을 얻고 진멸하고 사랑으로 보고 이런 것이 이제 성공한 사람이에요. 소유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성도는 은혜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이렇게 은혜의 흐름을 탄 데이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겨요.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모든 거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어떤 것과 이렇게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이제 친밀감을 갖는 것인데, 이런 친밀감의 갈망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친밀하지 않아도 남의 친밀은 되게 원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별로 친밀하진 않으면서 남들이 친절하게 해주면 그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뚝뚝해서 그러지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자크 루세랑이라는 사람 압니까? 이 사람은 이제 8세 때 이렇게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아주 굉장한 작가고, 또 프랑스에서는 레지스탕스의 영웅이에요. 독일 점령하에서 앞이 안 보이는데도 모든 사람들을 지휘했어. 레지스탕스를 지휘한 사람. 그가 이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것, 눈은 멀고 그런 데서 자기가 살아야 될 길을 찾는데, 그가 한 말 중에 그들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파장을 맞춰서 마치 전기처럼 그들의 전류와 연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그 레지스탕스로 자기의 동료들과 이렇게 지나는 중에, 이 사람은 이렇고, 그래 너는 그래 저래,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뭔가 전기로 서로 통한 것처럼 확 통하는 길이 있는 걸 발견했어.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하고 생명력 있는 교제가 뻥 뚫리는 거야. 이게 존재한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발견을 했어요. 인간관계에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그런 흐름이 있구나. 요거 위대한 발견이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생명을 나누는 흐름이, 은혜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있으면 내가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이 해내시는 위대한 우주적인 역사 속에 내가 배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다 믿습니까? 그렇게 돼가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그런 흐름을 타려면은 절대 남보다 앞서려고 하면은 다 틀리는 거예요. 앞서려고 하는 사람은요, 앞서간 사람도 적대감이 들고, 뒤쫓아오는 사람도 적대감이 들고,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도 불안해서 적대감이 들고, 모든 게 경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는 경쟁자가 원수보다도 더 악한 상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대를 갖다 다 그런 식으로 보니까, 그러든지 자기는 앞서가려고, 자기는 너무 뒤떨어졌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그런 환경을 저주하면서 악을 쓰면서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주 포기해버리고 나 같은 거는 뭐 이러면서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가든지 뭐 뒤떨어지든지 그런 종류의 사고를 가지고는 평생 동안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서 나는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더불어 산다. 나는 모든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나는 모든 것에 하나로 속해 있다. 이런 정신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느낀 거예요. 이 세계의 만유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이 있는데 그걸로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전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악한 생각을 따라가고, 그래서 자기가 장악하려고 그러고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먼저 가는 사람을 비난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흐름을 타지 못하고 사단의 의식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이와 같이 내가 부르심 가운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아마 모든 것 everything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그 해석이 협소하다 이렇게 느껴서 만유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우주적인 하나님과 거기에서 이끄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은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성령의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 물결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허락하심 앞에 무방비로 나가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는 중에 그와 같은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 흐름을 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오. 시작. 네, 그래서 그가 이제 자크루세랑의 말 중에 그들보다 앞장서서 살아가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해요. 좀 놀랍게 들려도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이 정도의 어떤 깨달음까지는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로 권면도 하고, 그러나 본인도 사실은 그렇게 지킬 수는 없는 그런 딜레마에 세상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그것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상상도 못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실 걸 난 믿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탔다고 믿고 우리가 같은 공동된 운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무슨 회사 CEO 같은 목사님이 아주 대단한 그 실행력이 아주 뛰어나고 맘 먹었다 하면 해내고 뭐 그런 목사님 나하고 딱 앉아서 이야기. 내가 강사로 가면 몇 번 참여했어. 그 양반은 나보다 더 유명하기 때문에 참여 안 하는데 꼭 참여를 해요. 해가지고 와서. 그런데 목사님은 참 기분 나쁠 정도로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들었어. 그러니까 뭐. 예. 그리고 왜 메시지 속에서 어떤 무슨 끼가 하나도 없이 자유를 줄 수가 있지? 그게 뭐야? 어느 날들은 그 질문하더라. 혹시 그런 의문을 가졌다면, 공감대를 가지셨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자랑이 됐지만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알 수 있는 분들은 아실 수가 있게. 거나 말거나 있잖아. 하여튼 그리스도의 헤세드의 사랑과 완전한 은혜, 어떠한 인간 이하에 떨어진 인간도 완전하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하는 삶은 얼만큼 자유롭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도 다 지금부터 한 1분만 기도하겠는데, 완전히 예수님의 심령의 자유하심,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긍휼을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영적인 줄이고 목마른 마음, 청결하고 화평하고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그 주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완전한 그 자유에 이르게, 오 나를 그리스도의 옷 자체를 입게 축복하시기를. 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우리가 다 이루어진 거를 그렇게 이제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종교인들 교회 왔고 뭐 열정적으로 뭐고 뭘 해냈다, 뭘 무슨 고지에 이른다, 이런 것들은 다 그게 육신적인 종교적인 일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귀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와 이건 전혀 별개, 우주에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의 통로를 탈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그런 영적인 것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공적이나 업적이나 열심의 도나 뭐를 해냈기 때문에 얼만큼 뭐를 했으니까 뭐를 받아내고, 그런 세상 거래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은혜의 흐름을 타는 것인데, 거기에다 배를 띄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에 접할 수 없었던 자유함과 하나님이 해내시는 세계를 바라보는 기쁨으로 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말하려고 그랬었는데 끝내는 게 좋겠죠. 저기서 끄덕끄덕하네. 영혼의 호흡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그러면 이렇게 숨 쉬어서 사는데 영혼의 호흡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뭐 단번에 수준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데, 그거는 내가 인도네시아를 갔다 와가지고 전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서 나도 겨우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만유가 뭔지 그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바울 사도 요만큼밖에 표현 못했거든. 이게 표현이 그렇게 구체적이 되려면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이제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온 성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사는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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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완전 사랑을 완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 신뢰하는 데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날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같은 신앙으로 같은 수준으로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 나 같은 죄인에게 완전히 허락하신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날로 깨닫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완전 주인 되심으로 저절로 다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오,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오후에도 드린 모든 11조 감사한금 또 건축헌금까지 다 드린 가족들 다 축복하고 그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할 가족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